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탄핵 결정이 났는데도 마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나라를 향한 그런 걱정의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 무기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여러분 이런 때는 여러분 국민들 전체가 또 어떤 집단적으로 이렇게 멘붕에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집단 히스테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은 한 2달 동안 10월 달부터 국민들도 마음속이 늘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일상을 이렇게 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 한 가지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 밤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훈련 받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제자 훈련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1년 중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해요. 커리큘럼이 있는데 근데 생겼다가 없어진 세미나가 있어요. 웬만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세미나가 없는 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 개발 기술, 대인관계 기술 개발이라는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가 생겼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뭐 설교 세미나나 뭐 이런 성경 공부 세미나나 어떤 리더십 세미나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왜 없어졌냐 하면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목이 좋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은 과목이었는데 목사님들에게나 그 리더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늘 설교에 대한 것이 더 갈급하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세미나는 늘 사람이 많은데 인원이 안 차가지고 결국 폐강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거든요. 앞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리더로 성공하는 사람, 나름대로 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정말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어디에서 있어도 성공하게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이야 어떻게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철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지 못한다면 결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헤어지는지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돼요. 실은 군대 생활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고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군대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부부가 어떤 부부관계를 맺어가며 어떻게 그 관계를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도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부하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꼭 나이가 많고 많이 배웠다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타고난 처세술과 싹싹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 처세술에 뛰어나다고 하면서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인간에게 잘 속아요. 그리고 잘 믿는 도끼에게 발등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도 결정적인 때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리 견고한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관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편한 관계도 하나님께서 굳건한 관계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그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그 결혼 예비학교 할 때는 항상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뭐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자기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이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관계가 되고 나중엔 파괴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경험 혹시 하셨습니까? 막 남녀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만나서 좋아서 자기들끼리 집중하다 보면 나중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저도 연애할 때는 뭐 처음에 만나면 주기도문하고 막 기도하고 뭐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만나면 막 신앙적인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쏙 빠지고 막 우리끼리만 막 더 가까워지고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죠? 더 안 좋아집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면 갈수록 이 남녀 사이도 점점 가까워져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은 결코 아름다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이 아비멜렉이 그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아비멜렉 부족 전체의 여인들의 태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돼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 꾸짖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혼나요.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야 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많은 재산과 가장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사라와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부족의 여인들의 태가 모두 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가장 최측근이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면 가장 최측근에 있는 이 장군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찾아왔느냐?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애국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굉장히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 또 군대도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최고 권력자가 최고 지도자가 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방문입니다. 여러분 왜 찾아왔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찾아와야 하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찾아와야 되고 을이 갑을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사실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찾아오고 갑이 을을 찾아오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재산과 좋은 땅을 가지고 보내주면서 이 낯선 사람을 한동안 주시해서 봤을 것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냐하면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혹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모든 그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저 사람이 일구일투족을 살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살폈는데 그렇게 살피고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이삭이 탄생하고요. 그 뒤로 일어났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지켜보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하는 목축업과 농사가 크게 풍성하게 성공하고 풍년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자기 땅의 사업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그랄이라는 땅에 아비멜렉. 이 그랄이라는 땅의 그 사업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 땅이 그 정도로 풍성하게 풍요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또 그런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손을 대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풍성함을 누리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족 내부의 갈등도 있고 나이도 많고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비겁한 남편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한 번의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뭔가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인상과는 다르게 보면 볼수록 뭔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희한하게 뚫고 나오며 성공해가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큰 힘이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꼭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인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배경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그게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됩니까?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데 다 잘 된다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거두지 못하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땀을 흘리는데 그 땀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이상의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신비하게도 아브라함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더 새끼를 잘 번식시키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항상 풍성한 물이 흘러나오고, 아브라함이 투자를 하면 같이 일하는 상인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러면 이건 우연이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되니까 이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는 건물이 좋구나, 저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저는 믿는 분이어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분은 진짜 같은 집사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분은 정말 나하고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하고는 다르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끼리도 있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그걸 더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는 결코 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은 친구가 되어야지 나도 안전하고 축복을 경험하겠다. 여러분, 이거 아비멜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장 3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적이 돼서는 나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과 친구가 되면 오히려 저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땅에서 보면 나그네입니다. 그 땅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사람이고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충 어중간하게 살면 싫어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물론 어느 시대에든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세기 때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가는데도, 사자에게 먹혀가는데도,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얕봐서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현을 써서. 근데 좀 쉽게 얻어먹을 게 있으면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얻어먹을 게 있다는 건 뭐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뭔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유익이 될 것 같다. 여러분, 연못에요, 이렇게 먹이를 딱 던지면 막 붕어들이 몰려오잖아요. 왜 몰려와요? 먹을 게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몰려오는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따먹기 위해서요? 아니, 결국은 다른 사람들, 절대 나무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면 유익을 얻어요? 뭔가 얻어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좀 목소리 커지니까 좀 여러분 긴장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얻을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주위의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한동안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누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확 여나요? 아마 경계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 없어 나는. 그러면서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한동안 의심의 눈길을 풀지 않고 과연 우리의 삶이 자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뚫어지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한두 번 바라본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저러한 일들이 한두 번인가 아니면 계속 저 삶에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한두 번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한두 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한때 반짝했다가 끝나는 믿음과 축복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믿음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개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저도 제가 목사인 거를 알리고 다녀야 돼요. 저 어디 가면 목사입니다. 항상 그래. 왜냐하면 그 말 안 하면 거기에서는 제가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드러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이웃 주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굴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픈하셔서 그게 사명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결국에는 누굴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알아야지 찾아가죠.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알아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죠. 그래서 오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이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 뭐 옷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입는 건 아닌데 뭔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쌓아올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갖게 되는 권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원인 분석이 되는 성공은요, 사람들에겐 어렵지 않아요. 그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왜? 나도 노력하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도대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성공을 보면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안 되는 상황은 누구나 현실적으로 다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마음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패배의식에 젖는 것 같아요. 아, 안 되지, 안 돼. 그래, 안 돼. 그게 아니라 한번 원인부터 짚어봐요. 왜 내가 이걸 하는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돼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가난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취직에 떨어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 명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삭, 하갈과 사라의 이 갈등, 싸움이 있었고요. 여인들의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이런 갈등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잘 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위기를 헤쳐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저들과 다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놀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거 뭐지? 내 능력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건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절대 제 자랑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제 4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교회가 성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막 한 주에 몇십 명씩 등록하는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어떤 생각만 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생각 외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랑할 게 없는 게 개척교회 목사가 저 정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만큼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아세요? 저만큼은 다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하셔요.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분 통해서 건너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고. 그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오지? 여러분, 제가 뭐 설교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오지? 그러니까
근데 저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작은 감동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요. 목사님들 저 정도는 다 해야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웬 은혜인지, 여러분같이 정말 소중한 성도님들 만나서, 여러분 목사도요, 성도들도 좋은 목자를 만나야 행복하지만 목사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이 분에 넘치는 이걸 누리고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같이 정말 소중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지난주에 신방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다 그냥 착하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그냥 다 착하고 정말 마음들이 너무 곱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개척 이제 5년 차인데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팍상 늙지 않고 이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양 집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4년 전에 새가족 사진 같이 찍은 게 있거든요. 새가족으로 오셨을 때 목사님 그땐 청년 같았는데 머리가 자꾸 빠지신다고. 저 별로 변한 거 없어요, 집사님. 여러분 잘 만나서 제가 행복해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저 죄송합니다. 팔불출 같지는 몰라도 제 아내가요, 옛날 20살 때보다, 결혼 전보다 지금이 훨씬 이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면 또 욕먹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때보다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쁜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러냐? 신랑을 잘 만나서 그런 거죠. 이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하냐? 제가 누가 봐도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안 보세요. 왜냐면 얼굴 표정이 늘 그냥 화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 만나서 제가 호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상식적이고 다 이성적이고 다 합리적이면 여러분 그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내 입으로 이거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주변에서 볼 때 아브라함 왜 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저 노인네가 뭐 특별한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 기술이 있는 거 성경에 보셨습니까? 양을 잘 쳐요? 뭐 그렇다고 농사를 최고의 농사꾼이었어요?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잘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을 치면은 양이 그냥 풍성해지고, 우물을 파면, 그 어려운 데서 우물 파면 물이 풍성하게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사업 환경을 알고 있는 이 아비멜렉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자기 땅이니까 이거 딱 바삭하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땅인데 아브라함이 손대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원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군사적인.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웠어요?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318명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오는 이 아브라함.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던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대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체결을 맺자. 이건 뭐냐면 이 축복이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될 축복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믿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볼 땐 이것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3대까지 이르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아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우호조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우물 소유권을 둘러싸고 그동안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와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냥 무조건 아유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직장 상사이든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든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아비멜렉 같은 세상 권력자를 대할 때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유연해야 돼요. 진리를 말할 때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25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었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우물 하나 빼앗긴 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목축업이 주력 산업인 시대에 있어서요, 우물은 뭐로 생각하시면 유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보물 1호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물을 구하기 어렵고 이미 이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힘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한 몇 개월 전에 TV에서 보는데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막 더러운 물을 막는데 사실은 나라에서 물을 뚫어주고 그 NGO 단체에서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물을 못 마시고 그냥 더러운 물을 마시니까 막 병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물을 그 관을 물 나올 수 있도록 우물을 만들어 줬는데 왜 그걸 못 먹느냐 했더니 그 지역에 일종의 마피아 같은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을 다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들을 자기들이 다 받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물이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힘 있는 자들이 우물을 다 장악합니다. 그러면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쓸 수 없으니까 새로 파야죠. 때로는 수십 미터씩 물을 파내려 갑니다. 그래서 겨우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요,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였어요. 남의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열심히 우물을 팠고, 여러분, 그렇게 우물을 파면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뺏겼단 말이죠. 여러분, 그 땅의 권력자인 최고 권력자인 아비멜렉의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하려는 마음이 아닌 이상 그거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만 태우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그거 나도 몰랐던 일이다. 너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여기도 비선실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때로는 자기 보스나 자기 윗사람들에게 과잉 충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버하는 거예요.
그건 아비멜렉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닌데 좀 과잉 충성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양과 소를 가져다가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에요. 아브라함은 알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주는 아량이 있었습니다. 이걸 배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면서도요,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사납게 달려드니까 갈등과 반목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놀래요. 믿는 크리스찬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그런 건 좀 교회 와서, 저는 우리 제자들이 제 결혼 전에 저한테 와서 결혼 예비 학교를 하거든요. 그때 철저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없으면요, 믿는 친구들인데도 가서 세상에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서로 기싸움합니다. 신혼 첫날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진짜로 믿는 아이들인데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 그냥 얼굴이 다 달라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싸우기만 해가지고. 왜? 선배들이 가르쳐준 주도권을 잡아라, 뭐 이런 쓸데없는 거 듣고 가서. 아브라함은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비멜렉이 인식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오히려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진짜 감동스러운 것은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주어야 될 사람, 주어야 할 사람이 줄 때는 별로 감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주면 감동이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사과하러 온 거면 아비멜렉이 들고 왔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사과하러 온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선물로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는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성공적인 사업가 한 분은 젊은 시절에 계약을 할 때 항상 6대4 정도로 좀 손해본다 싶을 정도로 계약을 한대요. 그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얻어서 나중에는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짚어야 할 문제점을 짚되 어느 정도 선에서 자존심을 세워주며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눈 것 이상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축복을 받는지는 막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호조약을 맺고 아비멜렉은 떠났지만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더 마무리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막 마음에 쓰고 막 몰두하고 있었던 일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못 잤던 잠이나 실컷 자자, 막 그리고 못 먹었던 것이다 실컷 먹자, 뭐 어디 우리 축하 파티 하러 갈까, 뭐 회식하러 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렇죠?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고 뭘 했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표현이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다 뭐 어떤 표현이에요? 예배에 대한 표현이에요. 에셀나무는 여러분 어떤 나무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내 반도에 서식하는 상록수랍니다. 재질이 단단하고 키가 커서 넓은 그늘을 형성하는 나무인데 생명력도 강해서 사막 지방에서도 장수하는 나무예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주변 상황이나
주변 상황이 아무리 험해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 상록수예요. 이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나무가, 에셀 나무가 다른 말로 하면 상록수예요. 상록수. 푸른 나무예요. 영원. 자, 왜 이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만큼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의지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인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또 제가 전사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개척할 때 절대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개척하시냐면요, 다 주변에 본인이 기도해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때문에 개척합니다.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개척하면 제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물질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그 말만 믿고 개척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작 개척하려고 할 때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런 도움의 손길, 내가 의지할 만한 인간적인 손길 다 일부러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것을 개척하기 전에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개척하기 전에 깨닫지 못하면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 때문에. 개척만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사람 의지했다가 힘드셨던 적 없으세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부러 악심을 품고 배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호 조약을 체결한 그 자리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인간끼리 맺은 조약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의 맹세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어요. 왜? 에셀나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지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아들 떼에 가서 뒤집어 버렸죠. 그렇죠? 이삭이 또 우물 파니까 또 뺏으러 다니죠. 그 이름도 또 아비멜렉이에요. 아빠 이름을 그대로. 이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왕의 이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바로는 계속 바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는,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도 오늘 이 마치 블레셋 땅, 아브라함 블레셋 사람의 땅, 이 사나운 이방의 땅에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쩌면 이방과 같은 이 블레셋 땅, 사나운 땅, 낯선 땅, 살아가기 힘든 땅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결코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특별히 이 땅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순간이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의 땅과 같이 이 세상의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 그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